누가복음 9장.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그 안에 내용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많이 들먹거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 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아주 동일한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누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다 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의 어떤 기분, 감정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자기 충만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이 당시에 처음부터 변화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산이 된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동행했던 이 세 제자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문득 등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건 공이 세 복음서에 다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3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1절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이 전부 어디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초점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 수많은 구약시대의 인물들 중에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와도 될 낀데 다니엘이 온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차라리 그죠.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왔어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것도 하려면 또 한 시간 잡아야 되니까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할 적에 모세가 아이고 얘 안 그래도 이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틈만 나면 내한테 그냥 돌 던지려고 하고 그냥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저도 막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럴만 했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주의를 할 적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기분, 우리 감정을 가지고 주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죠? 또 예수님, 모세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아는 것이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거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또 그 사건을 조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역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기도 한번 팍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도 기도하면 주여 불 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안 찾겠습니다.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850대 1로 붙었잖아요. 자기 순서가 되어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할 때요.
백성들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제단을 쌓고 12돌무더기 모으고, 그리고 그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 거지. 엘리야는 기도 한 번 빡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오고, 우리 자꾸 엉뚱한 것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몇 뿌리 뽑고 뭐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똑같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들어요. 시비 붙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진리 중에 진리를 말하니까 십자가에 죽이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시 봅시다. 본문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죠. 이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변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건 보놨습니다만요. 30절, 31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영광 중에 이렇게 드러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가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해도 한 600~700년 차이 나요. 그죠? 근데 두 분이 뭐, 모세는 이보다 더 늙었고, 뭐, 엘리야는 좀 더 젊어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 나오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을 때 뭐 우리 육신이 어찌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뜯어 고치고 꾸미고 자시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장차 이 천국 백성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딱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모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요 시대순으로 보면요, 맨 처음이 모세죠. 엘리야 시대의 모세는요, 완전히 그냥 최고죠. 엘리야한테 모세를 말해보세요. 아이고, 그분같이 훌륭한 분이 이랍니다. 근데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제자, 좀 엉망진창의 모습이죠. 담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맨날 기도하라면 잠이나 자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의 끝에도 못 쫓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 당시에 바라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와, 이거 할아버지가 안 합니까?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엘리야에게서 모세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모세, 엘리야가 누굽니까? 최고죠. 이건 뭐 말도 못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뭐 말로 그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딱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을 때는 이 영광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2절에 보십시오. 참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 안 된다 그러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아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에 놀래갖고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함께 선 두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죠. 근데 이때는 육신의 눈만 번쩍 띄었지 영의 눈은 번쩍 안 띄었어요. 그러니까 33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늘로 샥 승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거 여기가 천국이네. 이 베드로의 그때의 느낌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땅에 내려가서 왕이 되네, 어쩌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다니. 그것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타난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았을까? 그죠? 안 궁금합니까? 제가 좀 별납니까? 딱 알아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란 게요. 이런 부채가 생길 것은 아닌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누립시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말일까요? 자기 충만입니까? 자기 충만이거든요. 자기가 대단하고 놀라운 걸 봤으니까 그냥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골치 아프게 내려가고, 예수님 별세 한다 샀고, 죽는다 샀고,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변화산이라 부르고, 그죠?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은 기념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왜? 자기가 봤다고. 와, 예수님 이런 분이란 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드디어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기념관 지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자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런 이벤트, 기념식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대체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소리다. 이 엉뚱한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기에 역시 베드로 니밖에 없네. 참 니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짓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동급으로 쳐주네.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수정시켜 주십니다. 이게 34절이에요.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이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람의 음성, 사람 소리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진리고 정답이죠. 이는 즉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죠. 저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제발 사람 소리 좀 앵가히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기념관 짓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언뜻 보기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36절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 변화산 사건은요, 와, 모세 엘리야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다는 것과 하늘에서 다시 한번 딱 공정,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너희는 저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의 글에서 이 광경을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그의 그 말씀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그는 생생하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경 383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17절에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경험을 말하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이때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엄청난 그의 영적 능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요. 우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3장 하면 바로 공생이 시작할 때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죄가 많아서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를 향하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즉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세례요한이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세례를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니까 자꾸 제 세례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가 예수님도 세례 2번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아 세례 받고 또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좀 이렇게 분별력이 있을 때 또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보다도요.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 볼까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즉 세상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띠고 드디어 공생이 시작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복이란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통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 첫 원시복음, 첫 복음입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말도 못하는 평강이 임한다. 이래 됐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출발을 하십니다. 이 공생의 시작이죠. 그럴 때 이 음성이 들리고 마침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지나가고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 상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공정, 인정이 내려지는 거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 본 적 없는데 아니 왜 안 봤어? 지금 보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고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일 형통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맞추거든요. 사탄은 자꾸 그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직 예수 이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왜 딴 목적을 자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예수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일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자 청년이잖아요. 이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대굴대굴 뒹굴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예수를 떠나가잖아요. 그럼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 외에는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다 포기되어져요. 그에 대한 욕심이 안 생깁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하십시오. 욕하면 욕 들으십시오.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는 그 목사님 그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리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하면 그때 내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편들어 드릴게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정말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엉뚱한 사람 소리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또한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